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요즘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도 그렇고요. 어른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 마음 건강을 챙기고 또 병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 꼭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돌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이 마음을 돌보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소홀하기가 쉽죠. 네, 우선 그 네. 정신건강의 날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네. 10년 전만 해도 이 무슨 날 해가지고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무슨 날 되게 많아졌어요. 네네네. 사실 어떤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무슨 날이라고 정할 때는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것을 좀 더 잘 지키고 뭐 행하고 혹은 행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이 정신 건강의 날이라는 것도 결국 네. 사람들이 정신 건강을 지키질 못하니까 네. 지키라고 만든 날일 테고 진짜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사실은 뭐 그냥 턱 커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뭐 결혼하는 것도 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돼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혹사가 되고 정신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정신 건강의 날이란 게 세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매일이 기념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죽고 다음날 아침에 부활을 하는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매일이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우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르침대로만 충실히 살아도 진짜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건강의 날 같은 것을 기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우리의 정신건강, 마음을 바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신부님.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각종 정신질환으로 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인내심 그리고 용기와 같은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러한 능력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탐험하고 개조하고 활용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가장 어려운 과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무언가 발전해 가고 있는 듯하지만 인간의 신경과 정서는 점차 뒤틀려가고 무기력해져가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각종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기계적 사고와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문명의 기 속에 병들어가는 이들을 살펴주소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치유와 평화의 주님 자비의 손길로 회복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정서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전화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로도 계속해서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00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복순 아네스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부님도 이렇게 옆에 나와 계셔서 자매님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편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기도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요, 네. 너무 우리 형제님한테 잘못해가지고, 후회가 돼가지고, 네. 우리 형제님이 뇌경색을 맞았는데요. 네. 그랬는데, 뇌경색 맞아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한 3년 됐는데 괜찮은데 치매하고 파킨슨병이 왔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제가 다리도 수술하고 팔도 팔도 막 심줄이 잘라져서 아프고 이래서 네. 요양병원에를 보냈는데요, 한 달. 아. 그런데 한 달이 좀 이제 우리 형제님이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집으로 왔는데요. 네, 네. 집에서 하는데 내가 팔이 너무 아프고 막 대변 가면 화장실에 가면 씻겨야 되고 올려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나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우리 형제님이 그러는 걸 아들이 엄마 팔 아파서 못한 게 보낸다고 그랬고 요양원을 보냈는데요. 요양원에서 뭐가 넘어가면 그게 돼갖고 맥히면 죽는다고 요양병원으로 보냈어요. 네네네.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요양병원에서 3개월 있으면서는 어떻게 했는지 묶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말문을 닫았어요. 아유, 네네네네. 그 말문을 닫아서 그래서 3개월 만에 내가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들들이 또 다시 요양원에를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요양원에서 2달 만에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네.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을 해갖고 나섰는데 말도 못하고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요. 말도 못하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있는데 가면 눈도 뜻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나 말 잘 듣는다고 나보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낸 게 그게 너무 후회되고 내가 너무 잘못해가지고요. 네네네. 신부님한테 내 죄를 좀 용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우 자매님 전화 네. 잘 주셨습니다. 네. 네네. 그 자매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지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지게 아프신지 저희가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형제님 마음이 진짜 너무나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매님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남편분 네, 맞아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2년을 울었습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근데 자매님이 이거는 일종의 불가항력이잖아요. 자매님이 건강하셨으면 당연히 안 보내셨겠죠. 근데 자매님이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보낸 것이 아들이 자매님이 볼 때는 모진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드님도 엄마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자식을 또 원망하기도 또 힘드셨을 거예요. 자식 네. 마음이 뭔지를 아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자매님 탓으로밖에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자매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자매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매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남편분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겠지만 네. 이것을 자매님께서 자책하시면 안 돼요. 예컨대 만약에 네. 형제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셨다 하더라도 자매님이 형제님을 제대로 케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런 상황이면 형제님이 더 악화될 것이고 그때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요양 전문 병원에 남편을 잘 케어시켰으면은 나을 수 있는 걸 내가 괜히 해서 이렇게 더 아프게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또 죄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고통 앞에는 장사가 없어서 내 몸이 네. 건강하지 않고 힘든데 이렇게 가족을 챙기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과 오히려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유, 네. 아마 지금 자매님의 마음은 사실은 안타까움 그리고 네. 뭐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네. 이것이 큰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하고 죄책감은 별개예요. 자매님 거기에서 자매님이 죄를 졌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제님도 그걸 원치는 않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걸 형제님이 모르실 리는 없거든요. 아유, 말을 못 해가지고요. 그만큼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치매하고 파킨슨까지 겹치셨으면 더더군다나 혹시 지금 상태는 뭐 어떻게 더 어떤 건강 상태는 어떠셔요? 그 밥은 코로 먹고요. 아 호스를 꽂으셨네요? 네? 호스를 그럼 꽂으신 거네요? 네, 그거 이게 2년 됐고요. 네. 2년 됐고 지금은 둔너가지고 일나지도 못하고 그냥 둔너가지고 가면 눈만 떴다 감았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79이고요. 아이고 생각보다는 네, 훨씬 젊으신데. 네, 그래서 부모님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형제님한테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혼자 짊어질 거는 아니에요. 아드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들은 뭐 엄마 집에 있어서 엄마가 죽었을 건데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예,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걸 또 이해는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괴롭고. 그 마음은 이해를 하시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게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자매님이 이 상황이 자매님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계신 거고요. 특히 지금 형제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사실은 형제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느님에게도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네. 자매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다 우리들 모습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똑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겪게 되잖아요. 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그 끝이 있는 거니까 저도 항상 효도해야지, 잘해드려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정말 처음 닥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매님 같은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은 특히나 요양병원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게 그 진짜 그 분을 당사자를 위한 건지는 결국 본인들이 그 가족에서 선택을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1년을 더 살든 덜 살든 그거보다는 본인이 정말 마음 편하게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기도 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게다가 혹시 자매님, 형제님하고 금술이 좋으셨나요? 네. 그러니 더더군다나 더 성당에를 신부님 성당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손잡고 다녔고요. 네. 근데 신부님 제가요 2년 동안 정신신경외과 약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형제님만 편찮으신 게 아니에요, 자매님. 네, 두 분이 지금 다 편찮으시게 된 거예요. 네.
아유, 자매님, 우리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기도 후에 잠깐 끝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디시오와 아네스 부부를 축복하소서. 짧으나 긴 인생 여정에서 두 사람은 질곡의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노안으로 인하여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귀한 아들 다시오 형제는 정든 집을 떠나 2년 동안 타향생활 같은 요양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운 가족 품에서 있기를 소망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네스 자매님 또한 홀로 기도하며 그 미안함과 슬픔을 삼키고 있습니다. 주님, 두 사람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사오나 사랑과 염려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음을 또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의 유대로 언제나 한 몸임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제가 되게 하소서. 또한 다시오 형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부부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자매님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아이고, 좀 마음이 편하네요. 신부님이랑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마음 힘드시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그리고 어쨌든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시고 맞습니다. 함께 하실 거예요. 네,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병상에 있는 다시오 형제님 이렇게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자매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매님의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열심히 사셔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연 전해주셨습니다.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자매님 건강도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도 잘 살피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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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 전화 이용하시면 되고요. 많은 교회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김덕순 유한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1학년인 손주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로 있는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집 밖으로도 잘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상처받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네. 반년가량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는 이제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찍혀가지고 아이고, 그 친구가 이제 네네네네. 저한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말 걸면 이제 걔들을 팼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왕따를 당했는데 네. 그때 사실 뭐 누구한테 말도 못했고 가족에도 말도 못했고 그냥 왕따를 당했지만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 주일마다 가는 성당 주일학교 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버텼어요. 걔네들하고는 어려서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주일 학교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 때문에 제가 버텼는데 이 손주가 지금 성당에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성당을 다닌다면 거기서 친구를 만나서 거기서라도 좀 사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손주가 또 내성적인 성격이 또 한몫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자존감이라는 게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네.
손주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가고 회복하도록 또 기도할 것이고, 또 이 손주의 기본 성향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가장 좀 친한 친구 한둘만 있어도 사실 충분히 세상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학교 생활하는 데는. 네. 진짜 친한 친구 한둘만 있으면 그런 친구를 만들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임복순 글로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8월 14일부터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 장경순 루피노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72인 루피노는 대장암 4기에 복막염 천공까지 있습니다. 급히 복막염 수술을 해야 하지만 의식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는 1급 장애를 갖고 있고 형편도 좋지 않은데 중환자실 병원비도 부담이 되네요. 루피노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 청하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네, 막막하고요. 정말 기도 외에는 어떤 출구가 없어 보일 정도인데요. 뭐 다른 말보다는 이 사연 지금 이제 들으시는 기부의 천사분들 계시죠. 네, 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입원비는 엄청나게 비싸요. 네, 네, 네. 그런데 할 수도 없는 상황. 이제 1급 장애인 자녀를 집에서 케어한다는 거는 상당한 또 그렇죠.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좀 이런 도움들이 또 관심과 그런 사랑들이 좀 모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자비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의 힘 보태겠습니다. 이제 김덕순 유한나 자매님과 임복순 글로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초에 홀로 외로운 아담을 가엾이 여기시어 반려자를 허락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감의 축복을 알게 하신 하느님, 지금 당신의 딸 요한나 자매는 사랑하는 손자가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는 모습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살의 나이에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면서 느낄 손자의 외로움과 정서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사람과 환경이 있습니다. 요한나 자매의 손자가 자신이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손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선물처럼 친구가 다가오게 하여 주소서. 또한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님 위로와 용기 허락하여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지금 당신의 안타까운 딸 글로리아 자매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박하면서도 소박한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면 상태로 수술조차 할 수 없이 누워있는 남편과 1급 장애를 가져 전적으로 가족의 도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자식,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병원비의 부담 등 외적으로 너무나 힘든 여건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글로리아 자매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에 당신의 사랑을 베푸소서. 형제님이 의식을 차려 하루빨리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글로리아 자매 또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불편한 상태의 자식을 잘 돌보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오니 주님,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여 주시어 저희가 바치는 기도가 주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기도로 승화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의 마음의 선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참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줄 때는 걱정하고 근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 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많이 좀 사연들이 무거워서 침잠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여름에 썼던 일기를 하나, 제가 썼던 일기인데요. 그거를 좀 우연히 찾았는데 네. 이거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신부님의 일기 엿보는 시간이네요. 지난밤 모기 때문에 밤을 지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고작 피 몇 방울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물려봐야 직하지 뭐. 여기서 직하는 지카 바이러스 있어요. 모기. 지카 비하는 아니고요. 그냥 드시라고 하고 맘 편히 자자. 그리곤 진짜 6시간의 꿀잠을 자고 깼다. 모기를 살려주고 나도 살았다. 그런데 아침을 차려 먹다가 왼손을 땅에 짚었다 떼었는데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놀래서 바닥을 보니 내 피를 자기의 몸에 비해 너무 다량으로 섭취한 작은 모기가 마치 로드킬 당한 고라니처럼 죽어 있었다. 과식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서 소화시키려고 걷고 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결국 여기서 얻은 교훈은 이렇다. 오늘 죽은 모기도 간밤에는 행복했겠지?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육신의 보신을 채우면 그것이 영원할 듯하지만 언젠간 닥칠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아멘. 아멘. 네. 예, 사실 살려고 버둥버둥 살죠, 우리가 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죽기 위해서.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고, 저는 그렇게 가족들이 다 황망하게 떠났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형 다 네. 황망하게 그냥 사고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잘 살려고 애쓰다가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에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살고자 할 때는 불행이지만 잘 죽고자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의 오래된 일기장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산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